자, 우리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마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저희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행하여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라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는지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목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시옵소서. 믿음 좀 주시옵소서. 확신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위에 날마다 헌신과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곳을 세우신 아버지요, 성령에 이끌려 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인도할 때에 서로의 은혜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두둔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뭐 유튜브 다 보셨다며요.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집회가 서울 집회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무슨 교회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일주일 앞세워놓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번에는 순서가 창녕으로 가야 되거든요. 창녕. 그 집회 대기한 그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또 교회를 전화까막 가다가 그냥 기도원에서 너무 바쁩니다. 뭐 밥 먹을 시간도 조차도 없고 환자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너무 바쁜 그런 가운데서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내 동영상을. 그래서 그래도 좀 보신 거는 보신 거지만은 또 우리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여기 광주 성운교회 왔다 갔어요. 거기는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왔다 갔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시다. 지금은 어찌된 세상인지 목사님들이 맘 놓고 설교도 못 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우리 첫 믿음의 이 신앙생활 할 때는 아기들이 있었잖아요. 아기들이. 그러면 아기를 안 울리려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앉아가지고 아기 젖을 먹이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겨. 그러면은 아기가 그냥 젖 먹고 그냥 자는 날도 있는데 열나고 하는 막 이제 애가 이제 막 이제 병이 나서 열이 나고 하면 막 젖을 먹다가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 나가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애를 웅키 안고 그냥 한 걸음에 도망을 가가지고 요만큼 새 나오는 문틈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성도들 눈치를 봐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11조 하러 가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11조 설교도 잘 못하시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첫 믿음을 찾읍시다. 첫사랑을 찾읍시다. 우리는 첫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첫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첫 번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충만하고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은 세상 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기 걸리는 설교하시면 왜 이렇게도 탈당도르랴. 딴 교회를 그냥 막 탈당해서 가대. 우리는 탈당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들은요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치하는 분들 요즘 가끔 뭐 이렇게 보니까 탈당도를 굉장히 많이 하대.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맙시다. 살아도 죽어도 내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 소식은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때 힘드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교인들이 많이 탈당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목사님, 이 세대에 분별하시는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동생이신 박연문 목사님이 대전에 여러 군데 이게 간증을 하실 때마다 그냥 세상 일을 제쳐놓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간증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는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어느 땐가는 안디옥 교회 가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 좀 꼭 만나 뵙고 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는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 맞으러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이 유튜브가 나갔는지 안디옥 교회 오신다며요? 예, 그랬더니 그럼 침도 놓나요? 그렇지요, 침도 놓지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해야겠지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을 운영한 지가 39년째입니다. 올해가 39년째인데 이제 하나님이 40년을 채우시려나 그런 생각도 우뚝우뚝 듭니다. 내가 이
나이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김장해 보니까 틀려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김장해 보니까 틀려. 야, 이게 바로 늙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뭐 아픈 데는 없습니다. 뭐 어디가 뭐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기운이 딸려.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7시 반부터 사역을 합니다. 침을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 밥 해주고, 그리고는 7시, 8시부터 이제 침을 사역하고 10시 반까지 침을 놓고 10시 반에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침을 놓으면은 저녁 5시, 4시까지 침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도 급하니까 물 말아서 훌떡 먹고, 어느 때는 그것도 못 먹고, 또 점심때가 지나도 이 침을 사역하니까 점심을 또 굶고, 그리고는 저녁에 올라가서 물 말아서 밥 한 숟갈 먹으면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금식도 툭 하면 금식하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젖을 못 먹어서 배고랐고, 시집 가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줘서 배고랐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금식 안 하냐고 배고랐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70이 넘는다라는 건요,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올해 이제 71살이 됐고, 이제 그래서 정말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평생 팔팔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최고로 억울하고 후회되고 정말 원망스러운 거는 젊었을 때 더 할 걸, 정말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쯤 더 할 걸, 그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그래서 이제 마음도 급해지고 시간도 급해지고 많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선교 생활을 지금 35년째 하는데,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제 동영상에 좀 잠깐 내일 보여드릴게요. 악바리처럼 합니다. 기왕이 죽으면 썩을 몸, 그저 숨쉬는 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한번 섬기자, 그 마음이 올 1월 달에 이게 서원하는 기도에 그런 마음이 와서 그냥 이 벽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더 열심히 하자,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은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침 놓다가 내가 천국 가자,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간증을 듣고 설마 그렇게 살으려나? 그리고 호기심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뭐 평균 한 100명은 온다고 쳐야겠지, 우리 기도원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싹 보고서, 아이고 간증보다 더 검소하게 사시네요. 아이고 간증보다 더 검소하게 사시네요. 아유 장롱도 없네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내 몸 치장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죽으면 뭐 다 놓고 갈 거, 그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리려 하지 말고 천국의 평수를 늘립시다. 우리는 집 이사 가면 봄 되면 레모델링 하려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레모델링 합시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레모델링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한지요. 딸마다 우리 그 나라 그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그 나라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우리 믿음만큼 삽시다.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삽시다. 사람들이 날 보고 화장도 안 하네요.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급하게 오느냐고, 어떻게 오늘도 그냥 침 놔놓고 오전에 그냥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온 분들 침 놔놓고 침 빼고 가라고, 그러고서 오는 바람에 입술 바르는 걸 깜빡하고 놓고 왔어. 그래도 입술은 가끔 바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바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네.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제가 이 기도를 크게 하다가 목에 이 결절이 와가지고 3번을 수술하고는 이제 목소리를 많이 쉬어먹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이 크게 기도해도, 크게 찬양을 해도 이 목이 찢어져 가지고 이 피가 넘어오고, 이제 그런데 답답하죠. 어느 때는 쥐야 하고 막 몸부림도 치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둥글기도 해야 하는데, 목을 못 쉬어 먹으니까 지금은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은 늙지만은 믿음은 늙지 맙시다. 육신은 늙지만은 우리 믿음은 청춘으로 삽시다. 우리 애들이 작년에 엄마 칠순잔치 해야지. 아니야, 나 칠순하면은, 칠순잔치하면 칠순을 먹는 거요. 그러니까는 내가 칠순이 됐다 그럴 때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올해도 엄마 올해 어떻게 뭐 해야지, 안 한다니까. 그거 있으면 나 현찰 줘, 나 헌금하게. 할렐루야. 그래 작년에도 애들이 뭐 칠순잔치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제 현찰로 받은 거 다 뭐 할게요. 아버지께 심었지. 아버지 70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심고, 올해도 애들이 엄마 올해는 좀 어떻게 해야죠? 아니야, 할 것은 현찰 줘. 엄마 작년에 줬잖아요. 야,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새해잖아. 그러니까 근데 생일날 타고, 아이고 엄마는 그냥 말만 하면 엄마는 돈이야. 돈. 그래야 엄마는 돈이다. 엄마는 천국 갈 때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엄마는 천국 갈 때 돈 하고 가. 알았다. 우리들한테도요, 자꾸 헌금해라. 야야 교회 헌금해라. 내무델링 하지 않냐 교회. 빨리 헌금해라.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식구만 해도 18명이요. 우리게 다 나와요. 엄마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며느리도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사위들도 우리 교회 와야 되고, 그거는 엄마 법이야. 여러 말 말고 나와. 우리 교회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는 막 저는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가, 우리 손녀랑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우리 사위들이 이 재정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성가대 앉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엄마의 체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 주는 것이 너무 어느 때는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붕해를 댕기는데, 엄마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저 술 먹고 그저 못된 짓 하면 저는 붕해 댕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가정도 올바로 못하면서 내가 어디 가서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저는 우리 성희 큰딸이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보리쌀을 삶아서 밥해 먹으면서 지 동생들을 잘 키워줬어요. 국민학교 3학년이면은 10살 아닙니까? 10살 배기한테 부엌을 맡기고, 또 뭐 김치는 엄마가 이렇게 내가 해놓고 댕기지만,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밥을 먹고 상한 밥을 먹고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우상하지 말고, 우리 기도원에 어떤 집사가 강아지를 안고 침 맞으러 왔어요. 그럼 내가 침을 놔주겠어 안 놔주겠어? 가라고 내 쫓았지. 여기는 멍멍이가 들어오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기도원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가 오는 기도원인데 어디다 대고 멍멍이를 데리고 왔냐고, 나가라고 그냥 내 쫓았어. 우리는 멍멍이 사랑들 하죠. 우리는 주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멍멍이를 안고 댕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안고 댕겨 봤습니까? 멍멍이를 그렇게 이뻐하는 만큼 십자가를 우리는 그만큼 사랑해 봤습니까? 우리는 양심에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멍멍이에게 투자하는 돈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멍멍이 수술하는데 280만 원 들어갔다고 막 우리 기도원에서 그래, 시끄러! 하나님한테 280만 원 씹어봤어! 집사요, 권사요, 시끄러! 그냥 소리 빽 그냥 질렀더니 가만히 있더니 시험 들어서 가대.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서 가도 돼야. 우리는 똑바로 삽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그냥 맨날 바빴어요. 엄청이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화분 키우는 걸 봤어요. 여기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이렇게 계단마다 이렇게 화분을 키웠는데 저도 열심히 키웁니다, 화분을. 그래서 잘 키워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또 죽으려고 하면 또 집에 또 갖고 와가지고 분갈해가지고 또 좀 거름 조금 줘가지고 또 잘 또 키워가지고 또 교회에다 갖다 놓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 저는 기도원이 있지만은 우리 대전 기도원이에요. 대전 기도원. 우리 기도원 이름이 대전 기도원. 기도원 처음에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이니까 기도원 어디 부흥하는 데를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배워야 된다고. 어떡하나 배우고 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보내셔서.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오살리로 어디로 가니까는 시간마다 헌금을 돌리는 거, 봉투를. 거기에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 집에 왔어. 와가지고는 목사님 나 기도는 안 할래요. 아니 왜 아니야? 은혜 받고 오라니까는 뭐 왜 아니야? 그러래. 이 예배 때마다 이 봉투를 직접 맡기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씩도 하고 하더라고. 나 그 은혜가 안 돼서 안 돼요, 안 해요. 그랬더니 은혜가 안 되면 그거 안 하면 되는겨. 그래서 저를 이제 구슬러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하려고 우리 목사님 속을 좀 식였어요. 제가 나 안 한다고. 내가 왜 기도는 하냐고. 나는 성도할 거라고. 그래서 저의 기도는 헌금 봉투도 없었고 헌금함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년 차 되네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헌금함을 사다 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사갖고 오셨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헌금함 필요 없다고. 헌금함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했냐고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간병도 가고 파출부도 가고 빌딩 청소도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빌딩 가서 청소도 해요. 그리고 뭐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 아파트 팔출부도 가고, 또 우리 환자분들 6시 반까지 저녁 싹 먹이고 저는 7시에 간병을 이 대학병원에 간병에 들어가 가지고 새벽 5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만 원 벌어갖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 살림을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그냥 있는 만큼에서 우리 최선만 다합시다. 있는 만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열심히 했어요. 오는 분들 밥해 먹이고, 교통비 없다면 교통비들 줘보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헌금함을 사갖고 와서 2개를, 이거 왜 사갖고 오셨냐니까, 하나님이 사다 주어라 그래서 갖고 왔대야. 그래서 그냥 놨더니 헌금함이 없던 기도원에 헌금함이 있고 봉투가 있으니까 구원장 오염됐다고, 변질됐다고 수근수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또 얼른 갖다 또 치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데, 얘야 헌금함 갖다 치웠다, 얼른 가서 또 찾아내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함을 못 움직이게 그 목사님이 바닥에 넣어서 못을 박아놔 버렸어. 그래서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헌금함 39년 동안 헌금함 놓은 지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좀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침값을 계산했는지 3,000원, 5,000원 그렇게 헌금함에다 넣어 봉투 돼가지고. 그래도 그걸 모으니까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아이들 점심 식사대로 그 돈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버림을 안 받을지 우리는 조아려서 기도하시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는, 옛날에는 쌀이 귀하니까 보리쌀 그거 큰 솥단지다 불 떼가지고 밥해가지고 쌀을 요만큼 얹어가지고 암 환자들은 그래도 하얀 밥을 퍼주냐고 퍼주면 암 아닌 사람들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놈은 하얀 밥 주고 어떤 놈은 시큼한 밥 주냐고 막. 그러면 내가 무릎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못 먹으면 죽지 않냐. 그래서 좀 쌀밥을 줬다. 그 생각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 보리밥 줬다고 막 나한테 삿대질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얀 쌀밥 똑같이 줍니다. 그냥 콩도 섞어서 해주고, 시래기국이라도 열심히 그냥 정성껏 내서 그렇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도원 설립을 하는데요, 지방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냥 내가 은사 받았다고 막 기도원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 중심하셔가지고 이 각각 교회에서 순서지를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이제 설립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기도원 이름 좀 멋있게 짓고 싶어서, 목사님 그리심산 기도원이라고 짓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요. 그럼 이 에덴 동산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네. 여기가 뭐 어디 천국이야. 그럼 호산나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마요. 그럼 능력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능력은 예수님만이 있으신겨. 그러면 뭐라고 짓까요? 그냥 큰 대자 전할 전자 그냥 대전 기도원이라고 해. 그래서 대전 기도원이 됐습니다.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내가 좀 그 이쁜 이름 좀, 그 기도원 이름 좀 짓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전 기도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 좀 얘기할게요. 010-9413-8686이에요 114에도 우리 목사님이 못 내겠습니다. 114에도 처음에는 016이었을 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주일날 전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를 전부 오는 거예요. 막
본 교회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된다, 핸드폰 바꿔라. 그래서 011로 바꿨다가 이제 또 노출이, 지금은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내 전화번호 노출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 안디옥교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제 연락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겠지요. 아, 이 전화로 한번 가겠구나.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몇 번 바꿨습니다. 이 노출이 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우리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해서 지금 내가 010-9413-8686 했다고 안디옥 교회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로 다 오면 나는 배락 맞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본교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기도원 원장으로 39년이지만은 저는 우리 본교회 주일 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켜서 우리는 교회의 은혜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제가 주방 봉사여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번 지난주일은 또 대표 기도여서 또 이 앞에 나가서 또 대표 기도하고, 또 새신자 영접위원이라 새신자들 오면은 제가 안내하고 붙잡고 은혜를 끼치고 침을 놔서라도 이 붙잡아 놓고, 또 선교 부장이기 때문에 또 선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내 이 이름이 들어간 주부만큼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직분을 지키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기도만 하면 우리가 밀어준다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당치 못할 책망과 지적과 권면이 있으셨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민망해서 얼굴을 쳐들 수 없을 만큼 책망을 하시고, 어느 때는 도망갈 만큼 지적을 하시고, 그런 엄청난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어떠한 책망이라 해서 쓴물이라고 뱉지 말고, 우리는 칭찬이라 해서 단물이라 생기지 말며, 쓴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책망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적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막 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 가셔서 귤 농사를 지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귤 농장 영업 부장이 돼가지고 또 귤을 열심히 팝니다. 제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농약을 안 쳐가지고 껍데기까지 먹어도 그렇게 실용적으로 그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제가 영업 부장을 해서 해마다 귤이 모자라요, 이 파는 거가.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목사님 엊그저께 전화하니까는 아프시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몸살 난 게 오래 간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그냥 반찬 이것저것 해서 얼려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지금 또 우리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43세, 이제 아주 젊으시죠. 또 젊으신 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중에 우리가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주님,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얼마나 행했으며 주님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영광을 다 받았고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하여 저 물질을 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니까 자기 물질이 돈이 많이 있더랍니다. 저거를 여호와께 보내고너라 해서 막 이 지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천국이요, 황금, 백금, 청금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어가지고 빌었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로다, 저것을 다 여호와께 올리고 오너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서 어디선가 뚝 떨어져서 이제 영혼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어떤 누구 목사를 만나서 이 말을 다 전하거라. 그래서 다 전하시고 또 천국 가서 보고 오신 거 간증 좀 하시고 그러고서 또 이제 천국을 가셨죠. 그 중에 전화가 있더랍니다. 너는 저 땅에 가서 고용수를 만나라. 이름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머리를 뒤로 묶고, 지금은 좀 이게 세련되게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별 수 없이 입었어. 이거 둘이 천국 가는 권사님이 나 눈 떴을 때 가지가 나 눈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틀리디야. 그러니까 나 아직 숨쉬고 있으니까 거기 뭐 있으니까 입을 만한 거 다 골라가. 그래서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시큰 입는겨. 근데 그분이 좀 팔이 좀 나보다 길었어. 그래서 또 걷어 입으니까 또 괜찮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별 수도 없더랍니다. 그냥 머리는 뒤로 묶고 그냥 문누무 사람을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 놓는 능력을 주어 저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는 여종이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땅에 가서 꼭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내 이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래요. 그러더니 내 생명 기록책을 빼서 이걸 읽고 가거라. 그래서 읽고 봤더니 거기에 그냥 일과일동이 처음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저를 꼭 안고 한 7분 10분 정도를 막 흐느껴 울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도 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우리 기도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본 교회에 조금도 피해가 없고, 저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제가 기도원이라 해서 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몰려오면 안 됩니다. 몰려오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모교회, 우리 본교회를 몸소 최선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잘 지키고 목사님께 절대적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 말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어디에 나왔대, 유튜브에 나왔대야. 그거는요, 재판까지 했습니다.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이
신고를 해서 그 아이는 이름이 유정호예요. 정호 여자인데 이화여대의 신학과 석사 과정을 밟는 아이예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 캐나다 신문자인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우암, 말기 우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라 표가 없었어. 비행기표가 없어서 갠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딸아이가 우암이라니까 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제 유튜브를 20분이나 30분씩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외국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요. 그 유튜브를 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그 20분씩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하세요. 근데 그 엄마의 다니는 교회도 역시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수소문해내가지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암인데 좀 오실 수 없냐고 데리고 오라고. 얘가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번만 침을 놔라. 여호와가 완쾌하리라. 그래서 야 정호야, 하나님이 7번만 침을 놓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7번 내가 침을 놓을 테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7번째 마지막 놓고 야 병원에 가봐라. 이 침자리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 병원에 가니까 침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펑펑 울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랴. 왜 가냐고 그랬더니 헌금한다고 올라오래요. 내가 고쳤으면 내가 헌금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소장이 날라와서 내용 증명이 침값 3천만 원 줬다고. 걔네 엄마네 집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118번지요. 거기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개척한 지가 오래됐디야. 그래서 거기 좀 부흥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침으로 전대해달라고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침을 사육을 해주는데요. 많이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침 맞고 가면요.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나 헌금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이제 보다고 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싸갖고 와버렸어. 대전으로. 오늘 왔는데요. 오늘 왔는데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이 왔어. 그러면 그냥 이거 뭐야 하고 치우고 또 세 번째 와서 이렇게 이거 뭔데 자꾸 오지? 그랬더니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이게 왔어요 이랬더니 돈 3천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3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돈 3천만 원 침값 졌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자기가 3천만 원 줬으면 내 통장에 찍게 하잖아. 또 수표를 줬대요. 수표가 끄는 게 있어야지. 또 현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줬대요. 그럼 찾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0원도 안 받았어요. 가끔 갔다 올 때도 기차표는 한 번씩 사줬어. 역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 얻다가 올렸대야. 그리고 내가 또 막 무슨 세제를 갖고 또 막 갖고 다니며 또 팔았대야.
우리는 모함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다가 문을 닫고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년을 쉬었어요. 3년 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30원도 안 받았어요. 300원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을 처음에 주실 때 너는 침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침 사역할 거예요. 제가 오밤중이라도 밤을 새워도 제가 침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구하라. 저는 기도로 우리 승부를 겁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요.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생명,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생명. 우리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내가 꿈을 조금 꾼다고,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을 좀 받는다고 우리는 떼고 날고 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구하라신 이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친정이 충청도 공주예요. 공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에 비단 장사한다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왔대요. 아가씨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임신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를 놔놓고 4일 만에 일본으로 편지 몇 장 이렇게 써놓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설마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그리고는 기다렸대요. 그리고는 젖을 얻어먹여 키웠대요. 그래서 친정이라고 가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전부 천국을 가셨어요. 이 친정이라고 가서 강자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용났어. 야 김씨아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구나. 개천에서 용났어. 그 아줌니들이 나 클 때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사만 하면 젖값 내놓으랴. 아이고 야야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최시아점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인사만 하면 전부 아줌니들이 젖값을 달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젖값을 드리기는 드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300g을 빨아먹었는지 500g을 빨아먹었는지 어떻게 젖값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 나 아줌니 전 내가 500g 빨아먹었어요. 300g 빨아먹었어요. 아니야 누가 정말로야 야 젖값 달라는 기냐. 나는 건 네 생각하면 그냥 꿈인가 생신가 싶어. 야 개천에서 용났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고 아줌니들을 제가 다 전도를 했어요. 이 젖값을 달라 하니까는 일일이 얼마씩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이제 막 떡, 잡채, 곰국 그래가지고 이제 경로당을 가. 아이고 영순이가 또 애왔니? 막 그냥 미기고 막 미녀도 불러드리고 복음성가도 불러드리고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님 교회 꼭 다녀야 돼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야, 이 딴 년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배당 댕기라고 하면 아가리를 쭉 찢어놓겠는데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겨. 아버지들이
네가 예배당 댕기라 하니까 내가 참고 있는겨. 딴 년들이 예배당 댕기라 했으면 내가 아가리를 쭉 찢어놨지. 막 이래 아저씨들이. 아줌니들도 어머니들 교회 꼭 다니셔야 돼. 나를 봐한다. 꼭꼭 댕기셔야 돼. 아이고, 내 딴 년들이 예배당 얘기하면 한 대라도 줘봤겠는데 네가 예배당 댕기래서 그냥 꾹꾹 참고 앉아있다 이러시고, 근데 끝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는데요, 4살 때 우리 새엄마가 오셨어요. 오빠랑 언니랑 둘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 꼈고, 오셔가지고 이제 또 동생 둘을 낳았어요. 그게는 5남매요. 5남매인데요, 어찌기 살기가 힘든지 이 새엄마가 어떻게 하나 때리고 저를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오빠야들이, 아줌마들이, 언니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쟤놈들 조선 거를 믿어야지, 양놈들 걸 믿으면 못 사. 조선 거를 믿어야 돼 이놈들아. 양놈들 거만 믿으러 가봐라 이놈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언니 오빠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면 우리 교회 다 갈 테니까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밀가루도 갖다 주고 우유가루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주고 미국 숟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댕기신겨. 근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둥그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가 갑자기 왔대요. 그러니까 큰 둥그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다 이제 비를 피했대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였어가지고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 초가집을 설립을 하셨대. 할렐루야.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초가집 하나가 논 산마지기라고 했더라고요. 머릿돌에 보니까 논 산마지기 고경천 성도 설립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머릿돌에.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은혜가 이 손녀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금강이 6.25 때 끊어졌기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지금은 금강에 물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새파란 물을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업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를 젓고,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또 저를 업으면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그리고 금강을 건너다니면서 초가집이다 업어다 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이 세면종이 꽃갈 모자 마냥 세모나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뻥튀기 담아주고 티밥 그것도 담아준 거,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가시고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니까 우리 새엄마의 세상을 만난 게 새엄마가 자기 맘대로 막 그냥.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국민학교 2학년 때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아버지 천국 가시고 많이 울었다고 새엄마한테 죽을 만큼 맞았어요. 2년 울었다고. 그리고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래도 견디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6살 때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꺾으러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늑대 나오고 호랭이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이 새 마누라가 영순이 때리는 것도 알아. 영순이 밥 안 주는 것도 알아. 다 압니다. 다 알아. 다 알아. 옛날에는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잖아요, 집에서. 그랬는데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고 오니까는 영순이가 전현이 이 병아리를 쫓아다니다가 밟아서 죽였다고 막 병아리 죽은 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고 저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안 빌었어요. 안 밟았기 때문에,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아니라고, 막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고집을 꺾으려고 그때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막 때렸어도 저는 안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얘기가 네 미를 닮아서 너도 고집이 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너 낳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임종할 때 네 엄마는 일본 사람이다. 네가 커서 엄마를 찾아라. 임종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뭐 새엄마는 뭐 볼 것도 없지. 저를 얼마나 호되게 힘들게 물질하다 놓고 나무에 와야 되고. 그리고 공주 교도소 밑에가 미나리강이었어요. 그 교도소 죄인들이 먹고서 그 똥 놓는 것이 전부 미나리강으로 흘러가가지고 미나리 필 때 보면 막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우리 엄마가 나를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10살 때, 11살 때 일을 못하니까 그 십장 아저씨, 지금 물론 반장 아저씨겠죠. 십장 아저씨가 나를 이제 그 미나리 날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에 찐빵 예민한 거 2개를 줘. 그게 이제 간식으로. 딴 사람들 먹는데 나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먹고 갔다는 엄마한테 마저 주고, 그거 갖다 엄마를 주면 동생들 둘이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한 번은 찐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팥을 좀 파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껍데기로 살짝 덮었어. 그리고 갖다 줬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동생들이 엄마 이거 봐, 안고 가. 엄마 한 개도 없어. 전현이 다 파먹고 왔어, 동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더니 안고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얼마나 투지를 패는지. 네 동생들 먹는 게 그렇게도 아깝더냐고. 이놈의 지집애 은큼하게 다 이거 파먹고 왔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싶어도 꾹꾹 참고 2개 갖다 주고, 또 저녁에는 별사탕 들은 건빵, 그것도 간식 주면은 딴 사람도 우두둑 씹어먹는데 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표 안 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별사탕만 빼먹었어. 엄마 왜? 엄마 별사탕이 없어. 전현이만 빼먹고 왔나 봐.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생활, 부모 없이 너무 힘든 생활.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로 생각을 했고, 우리 하나님을 또 더 큰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내 생애를 전부 바쳐서 산다라고 살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1등 뒤는 귀한 딸이 돼야지.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고는요 더 두려웠습니다. 그 현 권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전에다가 교회에다 무조건 갖다 놓고 무조건 갖다 놨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더니 우렁 잡아서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미꾸라지 잡아서 헌금했던군요. 솔방울 따다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현신의 권사님이요, 나 솔방울 따는 거 받겠습니까? 미꾸라지 잡아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받겠습니까? 우렁 잡아다가 쑥 뜯어다 낫은 게 냉이 캐다가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분이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있더랍니다. 낱낱이 있더랍니다. 낱낱이. 우리 딸 두 머리 길게 기르고 내 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이 바짝 잘라가지고 장날 가서 요만한 저울 갖고 아줌마 아저씨 쪽 앉아있으면 5원이라도 3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현 권사님이 머리카락도 천국에 있던군요. 할렐루야. 권사님 말씀 다 주세요. 저는 애들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 걸 또 들어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살 때 아버지가 고사리 거꾸로 가자고.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을 하고 늑대 나와. 싫어, 안 가.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럼 아버지 가. 근데 아버지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그래서 제가 고사리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 선입감이 있는지요. 고사리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고사리를 거꾸로 가요. 이제 아버지랑 나랑 어둠어둠해지는데 아버지 그냥 집이 가. 깜깜해지잖아. 아니요, 고사리 꺾고 가야 돼요. 한도 없이 막 올라가요, 산으로. 아버지 나 다리 아파 못 가겠어. 그랬더니 어버그람 업고서 우리 아버지가 산비알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우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산 중턱에다 갖다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너 여기 잠깐 있어. 왜 아버지? 어째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 아버지 저 가서 똥 좀 놓고 올게. 아버지 난 무서워, 싫어.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저쪽 가서 똥 놓고 올게. 나가라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가만 있어도 우리 아버지 인기척이 없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묘 앞에다가, 묘 마당에다가 내려놓고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한 게요, 그 묘가 반이 딱 갈라지고 송장이 탁탁 튀어나올 것 같아. 막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똥누로 간 뒤를 보며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하니까는 그래도 없어. 짐승들이 막 끽끽거리고 찍찍거리고. 옛날에는 늑대 있었습니다. 여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똥 넣는데 똥 냄새를 맡고 호랭이가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나 보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자빠지면서 왔던 길로 어떻게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이 전기가 공주 시내만 있었고 우리 동네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금강에 그 희미한 그 가르동불을 멀리서 보일 둥 말 동안 그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서 옛날에는 참나무 그거 툭툭 쳤다가 울타리 맹글어 놨잖아요. 울타리에 쪼그리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호랭이가 물어먹었고 우리 아버지는 잡아먹었고 이제 나는 저 새엄마가 어떻게 사나 하고서는 울고 있었는데 문종이를 밟는 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고사리를 꺾으러 갈 때 아버지 왜 앞치마나 보재기 안 가지고 가고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고사리가 이렇게 커서 꺾어서 묶어 갖고 오려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 아버지가 문종이를 바른 문으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네빈디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나 보다. 그리고는 개근육으로 삐져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불렀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밀문 옆으로 밀고 한 걸음에 쫓아나와서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순아, 호랭이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 나는 아버지하고 막 울고, 우리 아버지는 막 나를 끌어안고 울고, 막 나도 막 울고. 호랭이가 너를 안 잡아먹었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었냐? 막 우리 아버지가 엉엉거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새엄마가 한참 있다 나오더니 요 통 밑에다 대고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어? 이러더라고. 아버지 보고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냐고. 새끼줄로 나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오라 그랬는게며 새끼줄은 어떡하고 왔어?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다가 내려놓더니요, 그답 새엄마를 투디려 패기 시작하는겨. 야 이년아, 내 새끼만 귀하냐? 이년아,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서로 패고 찌고 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죽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요,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된 거예요. 산에서 1차로 놀랬고 엄마 피 묻은 그 얼굴을 보고 제가 경기를 해가지고 막 엄마랑 싸우다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가 뒤틀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 한 모금을 먹이니까 물이 찌리리 흐르더래요. 그래서 안고서 한약방에 가서 침나도 안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놔도 안 돼서 안고 오면서 그랬대요. 명이 길으면 살을 거고 짧으면 죽어라. 그러고서는 옛날에 아랫목이 있고 운목이 있었는데 운목이도 안 놓고 그냥 파무도 안 그냥 이불로 덮어놨대요.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난겨. 이제 영순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뿌리가 있대요. 장록이라는 뿌리를 캐가지고 절구통에다 쪄서 그 즙을 짜고 거기다가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해서 그래서 먹였는데 정신을 깨놨는데 약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목청에. 그래서 6살 때 혀가 없어서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혀가 없어서 말벙어리가 된겨. 그때부터 이게 혓바닥이 없어가지고 이 말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1학년 7살 때 일본에서 엄마가 왔대요. 왔는데 이모들 둘, 엄마가 3명이 와서 똑같이 젊으니까 내가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마 나를 뵈러 왔는데 가만히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너를 주냐고 안 준다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안 주면 어쩌나 싶어서 운동화, 땡땡이 무늬 간탄코, 브라우스, 크레파스, 뭐 바지,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사왔는데 새 여자들이 나를 똑같이 붙들고 울어가지고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갈 때도 그냥 엄마나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하고서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엄마인 줄 알았을 건데 새 여자가 또 갈 때도 똑같이 와가지고 또 똑같이 또 붙잡고 울고 가가지고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웃집 아줌마들이 엄마를 보고 싶걸랑 네 얼굴을 봐라. 너는 엄마랑 똑같이 닮았다고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는 겁니다. 1학년 입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요. 일반 학교서.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제가 듣는 거는 정상이다. 말만
못하지. 그러니까는 일단 해달라고.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 몇 번 댕기고 2학년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결석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일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시험을 낼 건데 네가 60점이 돼야 2학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너는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교무실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런 문제를 낼 거니까 요거 답은 요거니까 네가 외워갖고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80점을 맞아가지고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올라갔는데 2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또 천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그냥 댕겼는데 2학기는 육성회비가 밀려가지고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서 종아리 맞고 복도에서 의자 들고 기합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육성회비 못 갖고 왔다고. 그리고는 선생님이 육성회비 못 갖고 왔다고 이 추운 겨울에 때리는데요, 그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만났습니다. 내 간증을 듣고 안 만나면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났어요. 제가 매가 얼마나 그때 아팠었는지 호치마 입고 다녔어요. 이 팬티가 없어서. 그 다 알면서도 치마 올리라고 하고서 날궁댕이를 그렇게 대나무 뿌링 호치레기로 착착 때리면요, 오줌을 찔끔찔끔 쌌어요. 제가 그 매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면요, 이 손꽃을 때리면 내가 손가락에 달달달달달 떨렸어요. 그래서 안 만난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도 만나기를 원하신다, 장로님이 됐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선생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다 꿇더니,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몰랐어.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어린아이들 심정을 몰랐고 가정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이 웃지 않고 때렸다면 제가 지금 용서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나를 손바닥을 때리고 내가 달달달달달 떠는 걸 보고 웃지 않았냐고. 선생님은 즐기면서 나를 때렸다고. 그리고 선생님, 내가 2학년이라도 여자아이인데 치마를 올리라 하고 나 팬티도 안 입었는데 호치마 입고 다녔는데 치마를 올리라 하고 대나무 뿌리 호치레기 내가 지금도 기억하노라고. 그걸로 나 궁뎅이를 때렸을 때 내가 오줌까지 찌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치마로 닦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 치마로 닦은 적도 있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그때 내가 총각이어서 몰랐었노라고. 총각이어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을 몰랐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냥 용서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금은요, 맘 놓고 성경책 읽을 수 있고, 맘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맘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행복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없는 생활, 아버지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2학년 2학기 중퇴하고 말았어요. 육성회비도 없고 이 새엄마가 공책도 안 사주고 2학기 책도 안 사주고 옆에 있는 짝꿍 거 책 좀 이렇게 보면 걔가 탁 덮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얘가 내 책 읽으려고 한다고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나를 저 뒤에다가 혼자 앉혀놓고 그렇게 힘들었던 세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지저가 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덩어리도 얻어맞았어요. 아멘 안 한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때렸지, 아버지한테 맞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 책망 한마디가 싫어서 우리 시험에 들진 않았습니까? 선생님한테 그 모진매를 맞고 저는 학교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침밥은 엄마가 안 주니까 굶고 가고, 학교에서 강냉이죽 그거 주는 거 그것도 선생님 나를 깐보고, 나는 제일 꽁지 주면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를 거울 삼아서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사모님한테 상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세월인데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 아침밥 해주면서 먹는 그 입이 어찌도 그리 이쁜지도 몰라. 어쩌면 그렇게도 고마운지, 반찬도 별 수 없는데도 저렇게들 잘 잡수는구나. 그럼 내일은 뭐 해서 줄까? 밥을 계란이라도 하나 후라이해서 줘야지, 두부라도 부쳐줘야지. 그 생각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고 이제 14살이 되니까 중신예배들이 왔다 갔다야. 선을 몇 번 받나 몰라. 그런데요, 성한 사람은 하나도 안 와. 막 그냥 막 소아마비, 중풍, 막 정신 이상한 청년들, 이상한 분들만 와. 그래서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싫다고. 그리고 엄마 보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만 먼저 보내려고 하냐고. 야 이놈의 지지배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이 샜겠니? 살 한 첨에 샜겠니? 아주 엄마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살 때 선을 봤어요. 야, 그 청년 네 집은 부자란다.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란다. 선 봐라.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다방에 가서 앉아있어.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요, 이 청년이요, 보통 소아마비가 아닌겨. 막 손은 손대로, 목은 목대로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 안 하려고. 엄마 나 배 아프다. 나 배 아프다니까. 그래 얼른 그냥 병원수에 갔다 와. 그러길래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안 오니까 이제 그 청년도 가고 엄마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그냥 뺨을 때리고 후들리고 난리가 났지.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선 보고 5일이 됐는데 그래요. 누구요? 엄마가 나가니까 그 청년이 왔어. 그 청년이 그 엄마가 아마 동태국을 가서 끓여 먹으라고 동태를 아마 이 5마리를 이제 사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걸쳐서 보냈네벼. 이 청년이 얼마나 대흔들고 왔는지. 우리 집에 그 청년이 왔는데 동태 대가리 5개밖에 안 갖고 왔어.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가서 하도 대흔들고 와서. 엄마가 어디로 왔니? 뚝방으로 왔대야. 엄마가 막 가더니 몸뚱이 두 개 주워왔대요. 물을 삐져 넣고 들기름으로 볶다가 거기다가 뜸을 넣고 그리고 동태국을 끓였는데 먹고 싶잖아요. 엄마가 이거 좀 떠먹어라.
이거 좀 떠먹어. 그거를 먹으면 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할 거 아니요. 한 숟갈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냥 또 도망을 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그 총각이 가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는데 한 옆으로 잘 가라, 또 와라. 이제 엄마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 총각이 간 뒤에 이제 또 방에로 갔더니 손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냥 막 또 머리채를 잡고 막 또 두드려 패는 게 엄마가. 그래도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리고는 가을이 돼서 봄에 선을 봤는데 이제 가을에 야, 이번에는 남자가 멀쩡하단다. 한번 선을 봐라. 그 다방 이름이 님다방. 님다방이야. 다방 이름이. 그래서 또 가서 선을 딱 먼저 가서 앉아있으니까 남자가 멀쩡하게 걸어두라.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이 벙어리한테 왜 장가를 오지?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제 또 도망갈까봐 엄마가 복도 쪽에 앉아있고 나는 안쪽으로 밀어넣었어 엄마가.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제 커피, 지금은 커피가 흔하지만 옛날에 귀했습니다 커피가. 이제 커피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커피를 이제 먹으면서 흘끈흘끈 봤어. 이렇게 흘끈흘끈 봤더니 너무 늙었어. 주름도 주름도 막. 그래서 이제 선을 보고 이제 왔어. 그래서 내가 직업은 써서 줬어요. 직업은 그랬더니 소공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을 가르쳤어요. 1년에 한 번씩 송아지가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대학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소공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그럼 부자고네 소가 얼마나 많걸래 소공둥이 두드리는 직업이요.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엄마가 괜찮지? 야 사람 멀쩡하고 괜찮더라. 그래 내가 엄마 보고 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 먼저 보내냐고 시집을. 그랬더니 야 이놈의 지집애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이 새꼈냐 살 한 첨이 새꼈냐 내가 왜 니년하고 살이 하냐고. 아주 툭 까먹게 얘기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가을에 뭐가 펑펑 두 번 마루에 울려서 엄마가 문 열고 나가보니까 이 남자가 쌀한가마에 고구마 한 감을 갖고 왔어요. 엄마가 좋아서 막 좋아야. 그래서 들어오라더니 물 뒤펴가지고 옛날 음료수가 뭐요? 물 뒤펴가지고 삿가령 아니면 당원물 타주는 게 음료수였어요. 우리 때에는 막 불을 떼더니 물 갖다 삿가령 타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아빠가 어머님 저에게 따님을 주시면 내가 동생 겸 친구 겸 마누라 겸 잘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그 지랄하대. 그럼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리고는 내가 또 얼굴을 봤는데요. 진짜 늙었어. 안 간다고. 그래도 안 간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이 쌀하고 고구마하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오래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아주버니들이 와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택시 하나를 붙잡더니 엄마가 입던 나이롱 다워다 월남치마, 언니가 입던 반팔 깔깔이, 언니가 신던 플라스틱 슬리퍼 그렇게 신겨가지고 택시 하나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다 주라고. 그러니까는 그 택시가 데려다 줬어요. 갔더니 막 치아를 치고 막 잔치를 하려고 이제 세탁이 오면 택시 하나가 딱 쓰니까 시어머니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느니
세탁이라는 게 그냥 반팔 깔깔이에다가 월남치마에다가 맨발에다가 쓰리발을 신고 내리니까 시어머니가 막 떼굴떼굴 둥글며 창피해 죽는다고 막 울더라고 어머니가요. 그냥 사람들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신혼년이 입고 온 한복을 비껴가지고 이제 내가 입고 원삼 쪽도리를 쓰고 3배 3배 절을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붙어 사는 게 그냥. 시어머니가요 전혀는 양말 안 떼기도 버선 한 짝도 못 신고 그냥, 전혀는 고무신 하나도 못 신고 그냥, 전혀는 한복 하나도 못 입고 그냥, 전혀는 챔빗 하나도 못 해오냐, 이 머리 빗는 거 참빗 하나도 못 해오냐, 전혀는 얼기빗 하나도 못 갖고 오냐. 평생 그 소리 들었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혀는 11조도 안 하고 오냐, 전혀는 전도도 안 하고 오냐, 전혀는 기도도 안 하고 오냐, 전혀는 게을러서 봉사도 안 하고 오냐. 우리는 천국의 혼수를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육신의 혼수를 장만하지 못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혼수를 많이 준비해야지. 예수님, 예수 신랑을 만났을 때 너는 전도도 못하고 오고 11조도 떼먹고 오고 감사도 안 하고 오고 봉사도 안 하고 오고 전도도 안 하고 오고. 우리 영적으로 혼수를 많이 장만합시다. 우리는 전도로 혼수를 많이 장만하고 우리는 많이 혼수를 장만합시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평생 그런 시집살이. 그리고 이제 첫날 밤에 이제 덥고 잘 게 없어. 이불도 안 해줬어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떼굴떼굴 둥그고 팔팔 뛰었나 해봤더니요, 나 보낼 때 이불 뭐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돈을 줬대.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돈을 줬대야. 그들이 새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겨. 아무것도 안 해준겨. 이게 막 펄펄 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잠을 자야겠는데요, 요대기도 없고 이불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애들 아빠가 나가더니 요대기 하나하고 이불 하나를 어서 갖고 왔어요. 요대기를 폈는데요,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어가지고 솜이 뭉쳐가지고 이게 깔 수가 없어. 배겨가지고. 이불을 폈는데요, 이불은 솜이 더 뭉쳐가지고 막 백두산도 있고 그냥 덮을 수가 없어. 그나마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둘러놓는디, 누구요? 애미다. 문 좀 열어봐라. 그럼 문을 따주니까는 어머니가 오셔서 비켜봐라. 그럼 저를 막 발로 차걸래 이렇게 비키했더니 시어머니가 가운데 쏙 돌아서 주무시래. 그래서 우리 첫날 밤서부터 같이 잤어, 시어머니랑. 그리고는 우리 집 있는 이가 3일이 되니까 없어졌어. 3일이 되니까 없어졌어. 직업이 뭐라고요? 소공둥이. 나무집 머심 살았던겨. 그러니까 나무집에 식문 한 가지죠. 머슴살이 하니까는 그 집 밭가를 내도 소공둥이 두드려야 되고, 논을 가를 내도 소공둥이 두드려야 되고. 직업은 맞기는 맞아. 근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지. 그리고는 12월 달쯤 되면은 쌀 6가마 7가마 갖고 와. 1년 사는 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 없으면 시어머니가 내 방에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양반만 집에 오면 어머니가 또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 집 언니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이제 첫날 밤에 자는데
어머니가 피곤한 게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셔. 그러면은 인이도 자야 할 거 아니요. 이 양반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성을 알았던 거고, 나는 철부지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니까는 내 옆댕이로 오려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발밑으로 오든지 머리맡으로 오야 할 거 아니요. 엎드려서 어머니를 건너오다가 어머니를 툭 건드린 거요. 조용히 자라! 또 제자리 가서 자. 한 번 들켰으면 됐잖아요.